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말씀 연구 시리즈 성소 정결 개혁,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나 어떤 확신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일러주는 징조 사인들이 이게 도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재림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재림 성도들은 늦은 비를 받아야 됩니다. 늦은 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14만 4천 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으려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하는 개혁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소를 정결케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서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다 같이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입성하셔서 호련히 언약의 사자로 하나님의 전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그 예수를,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공과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왜 죄와 연계된 직분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왜 죄와 연계되어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는가?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행방을, 예수님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건 하늘이죠.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셨어요.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다. 그래서 여기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이 계시 가운데 다니엘이 본 그 모습은 이런 그림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죄인인 다니엘에게 겨우 계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뭘 베풀어요? 저 개신교인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조사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이 심판을 이야기하면 기겁을 해요. 십자가로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이렇게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재림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재림교회가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런 가짜 교리를 만들었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박진아 목사가 오늘까지 5번째 시간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화인 여사 글을 인용하던가요? 오직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 재림교회의 중추적인 현대적 기별, 이 조사 심판은 100번도 더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고 거기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책을 왜 펴입니까? 책도 아니고 책들이에요. 이 말은 무언가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살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책들이 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를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봅니다. 그런 이렇게 화가가 그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상상하여 이렇게 그렸어요. 여호와가 계시고 불꽃이 막 거기서 나오고 천만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펴져 있는 이런 모습,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어떤 책일까요? 이런 책일까요? 아까 그림에는 두루마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책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책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1990년 2월 4일 박진아가 목회를 다 포기하고 영원히 목회를 안 하겠다고 결심한 그때 하나님이, 제가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꿈에 나타나셨어.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매일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 새벽 4시에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조사심판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나의 30년의 죄가 하늘의 공중에 일순간에 다 보입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일순간에 나의 죄가 다 보였어요. 저는 제 영혼이 그 죄의 무게에 녹아서 영혼이 사라지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저같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그 꿈을 꾸고 나서 23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무릎 꿇고 23시간을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 어떤 영화에 보면은 요즘 뭐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컴퓨터가 나타나죠. 뭐 어떤 화면이 필요 없어요. 공중에 탁 뭐 끌어가지고 댕기고 막 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 정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컴퓨터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식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가 하늘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심판을 베푸시면서 이 땅의 모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책들이 펴져 있으면서 심판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화이트 선지자는 성경에 없는 건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잖아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것 보니까 적어도 3권 이상의 책임을 금방 알 수 있죠. 삼적 동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사 심판하니까 뭐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 인간의 수사관들도 경찰들도 검찰도 범죄한 사람의 죄를 찾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없는 것도 다 만들어내요. 얼마나 샅샅이 뒤지는지 아세요? 경찰과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한 그 조사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게 인간의 범죄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생과 영멸을 영원히 결정짓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대충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대충 하면 아무나 천국 갑니다. 아무나 천국 가면 거기가 다시 지옥이 돼요. 죄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상상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격 맞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행 갈 때, 놀러 갈 때, 여러분 어디 갈 때 옆에 여러분 성격 이상한 분 앉으면 기분 좋습니까?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동행할 수 없어요. 같이 못 삽니다. 그런 분과 한 교회 못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성격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얼렁뚱땅 하늘에 간다?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조사 심판이 하나님 우리를 죄를 다 찾아내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의 십자의 피로 용서받고 죄들을 도말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그 심판을 똑같이 7장 22절에 신원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졌고 죄인이고 마귀가 참수하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중간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가 서시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대언하시고 중보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 우리가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거 분리해 주는 겁니다. 알고 해서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서 미련한 처녀를 갈라내는 것,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양에게서 염소를 갈라내는 것, 그게 조사심판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아, 생명책은 의인들의 이름만 있구나. 의인일지라도 범죄하면 그 죄인은 의인의 생명책에서 도말되는구나 암시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책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러분, 저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저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구원받아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 여러분,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 말고 그 책들이 뭐냐? 여기 기념책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서로 도와주는, 서로 용기를 주는 이런 말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그걸 기록한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은 한 여집사님께서, 저 서울에 한 재림교회 다니시는 신실하신 약사이신 집사님이 저에게 돈을 보내오셨어요. 이게 무슨 돈인가 했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느꼈는데, 목사님 옥중에 죄수들을 위하여 써주십시오. 참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그랬더니 오늘 또 저 거창에 계신 우리 명광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 재림 성도가 되신 우리 개신교 목사님 사모님께서 오늘 또 헌금을 보내오셨는데, 목사님 이건 11조, 이건 매주마다 내는 감사헌금, 그리고 이 돈은 그 앞에 돈보다 몇 배가 큰 이 돈은 목사님 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 감옥에 있는 죄수,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나쁜 사람들인데,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히 버려질 가장 불쌍한 행악자들입니다. 제가 그곳에 우리 재림교회 서적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안타깝게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보내신 이 귀한 헌금을, 예언의 신을 많이 사서, 정록의단을 사서, 시대의 소망을 사가지고 제가 거기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는 책 한 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시간과 자유를 박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있는 그들에게는 그냥 아무 책이나, 거기에 우리의 영감의 말씀, 여러분 이 책들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신다고요. 이게 집사님들의, 형제 자매들의 이런 마음의 헌신들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이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여호와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했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그냥 조금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 하나까지 다 기록을 하셔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야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그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기념책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기록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법정의 요 하나님의 앞에 펼쳐진 책들 중에는 여러분과 제가 형제들을 위로한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 낭만과 좌절에 빠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일 하는 것들, 우리 어떤 장로님 의식하고 목사님 의식하고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들, 인간에게는 숨겨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다 아셔요. 심지어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도 아셔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우리의 말, 누구를 모욕하거나 우리 행위, 누구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도적질하거나 이걸 죄라고 하지만 생각과 동기는 세상 법정은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이 남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생각에 타인을 향한 증오심 품은 것 살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와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어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적으십니다. 이미 간음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조사 심판을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의 세미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이 개혁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먹는 것들이 개혁되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형제 자매 간의 그 인간관계가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면 그저 구원 받겠지, 나 예수 믿으니까. 저 개신교의 구원파와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큰 죄를 안 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5만 원
그것도 자기 훔친 것도 아니고 후배가 훔치고 나왔는데 차를 태워준 것뿐인데 여러분 구속됐어요. 8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어떤 큰 죄가 이게 징역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돈의 액수가 그게 아니고 행위를 봅니다. 남의 집을 뛰어넘어간 것, 그 도적놈과 함께 있었던 것, 공범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마다 내뱉는 우리 말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지점에서 그 모든 죄들을 마주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동기와 생각, 우리의 언행의 모든 죄악들이 하늘 죄의 책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언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도 농명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구나. 여기 하나님